세월을 아끼는 방법. 시간을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 이거 그냥 뭐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시간이 전략이 되고 아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냥 흘러가죠. 특히 왜 세월을 아끼라고 그러냐면 때가 악하다. 먼저 1차원적으로는 우리는 금방 지나가 버릴 거예요. 날아가는 신속해. 지금 시간의 활용의 방법을 익혀놓지 않으면 이 흘러가는 이 시간을 뭔가 흘러가는 것을 영원으로 준비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이 얼마 안 되는 지금 한 40% 남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한 50% 남았다고 그래요. 요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또 때가 악해요. 왜 때가 악하냐면 이 시간마저도 우리를 유혹해서 다른 데다가 다 낭비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고 도적질 해가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집중 공격합니다. 여러분들 4시간 뺏어가려고 하는 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느껴요? 주일날 내가 주일을 이제 준비하잖아요. 토요일날 되면 괜히 바빠. 조용히 앉아가지고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줄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괜히 청소하고 싶고 괜히 뭐 누구 만나고 싶고 그 내가 집중해야 될 시간을 다른 데다 쓰도록 막 그런 일들이 생겨나요. 실제적으로. 예? 내가 평상시에 기도하러 여기 앉고 새벽에는 여기 앉고 여기 앉아서는 무릎만 탁 꿇지. 여기 앉아서 기도하러 와서는 약 30분의 시간을 카톡으로 답장 드는 데다 쓰고서 기도를 시작해. 내가 그걸 딱 보면서 카톡에 답장을 나는 한 방에 딱 끝내고서 딱 끝내는데 그 기도 시간에 꼭 먼저 답 주고 내가 이렇게 이 기도를 해야 되나? 그러면서도 그 유혹을 못 떨쳐내요. 가만히 있을 때 조용할 때 답 주고 기도 들어가자. 기도하고 답 주자. 기도 먼저 하고 답 주자. 이 시간을 내 거를 도둑질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이 세상의 도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세월 관리, 시간 관리 이것이 엄청 중요하다. 시간 쓰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쓴 흔적이 나의 뭐예요? 결국에는 나의 운명인 거예요. 운명의 결정이. 저 시간을 쓴 것이 그것이 내 운명의 재질이 되는 거지 틀림없어요. 우리 진디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우리 진디한테 그 분리수거를 이렇게 시켜요. 근데 나는 분리수거할 때도 재밌어. 쓰레기 봉투 갖다 버릴 때도 재밌고 다 재밌어요. 근데 우리 진이는 가끔 가다가 이제 자기가 뭐에 몰입해 있다가 그거 하라고 그러면 어때요? 빨리 때우고 싶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가보면은 대충 묶어가지고 휙 던져서 버렸어. 그 위에 올라가시는 분도 거추장스럽고 잘 묶지도 않고 대충대충 해놓고서 빨리 하고 들어간 게 거기에 그냥 탁 보면 느껴지는 거야. 깨끗하게 어떻게 정돈을 해놓지 않고. 그랬을 때 내가 그때 얘기한 게 있어요. 청소를 하더라도 분리수거를 하더라도 성실하게 하라.
분리수거를 성실하게 한 그 성실이 네 삶의 질이 된다. 뭘 하더라도 성실하게, 화장실 청소 하나를 하더라도 성실하게, 대충대충 하면 대충대충한 네 인생이 삶의 결이 되지만 화장실 청소 하나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성실하게 하면 나의 삶은 성실함으로 재질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흙수저냐 무슨 은수저냐 금수저냐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월을 아끼는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하게, 또 내 삶 속에서 자꾸 기억의 세포에다가 떠올리면서 계속 그렇게 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게, 17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렇죠. 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성 없는, 생각 없는, 내 삶을 생각 없이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무분별한, 숙고하지 않는, 생각이 없는, 이성이 없는. 유다서 1장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내 본능을 생각해보고 규정해볼 수 있는, 그렇게 숙고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없이 본능을 따라서만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월을 절대 아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내 삶의 패턴을 보면서 생각해 보라는 거야. 이 주기가 있고 사이클이 있고 이 삶의 내용이 계속 나한테 반복되어지는 이유가 있어. 그럼 나의 삶의 그런 어떤 주기나 패턴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는 이런 주기가,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설 때는 이러한 기쁨이, 막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고 정확하게 세상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한테 배워지고 익숙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사이클이 움직이는 게 랜덤이 아니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 자기 인생을 들여다보면 랜덤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이거예요. 나한테 세상이 요격해 왔어요. 내가 무슨 행동을, 나한테 평강이 기름지게 넘칩니다. 내가 무엇을 했을 때에 내 인생을 상고해보래, 묵상해보라는 거야. 예? 그래서 내 요격 체계가 나를 때렸을 때 전에 있었던 나의 삶을 없애버리면 이 요격 체계는 다음에 나를 못 때려. 생각해보라는 거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나를 충돌에 들어오면은 이걸 없애려고 그래. 아니, 이거는 이거는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있게 한 내 삶의 내 내용, 혼자만의 그 삶의 내용, 주님이 이 요격 체계를 통해서 나를 깨뜨리시려고 그러고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게 대체 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저게 맨날 돌아와서 맨날 때리고 맨날 두들기고 맨날 고통스럽고 아파도 그냥 생각이 없어. 그냥 살아가. 왜 삶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대학 시절에 그때서부터 이 투자, 펀드 이런 거, 증권하는 이런 거를 익숙해가지고 뭐 돈 100만 원 집어넣어가지고 3천만 원 또 뭐 막 이렇게 불려가지고 막 그랬던 자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하면서 자기가 생각을 해봤대. 자, 10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3천만 원 불렸잖아. 예?
그러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엄청나지는 않지. 껌값이지 실질적으로는, 그지? 근데 우리는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도 많이 우리가 불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쉽게 사람들이 돈을 번다라고 생각했던 그 펀드나 주식에 투자를 해서 내가 3천만 원을 번 거보다 막노동을 해서 3천만 원을 번 사람과의 데미지의 현상을 보니까 자기는 녹초가 돼서 그만 죽는 것처럼 바뀌었더래. 막노동한 사람은 자고 일어나서 돈 벌러 가지만 자기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이게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근심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주식이 편안하게 돈 버는 줄 알았더니 자기를 죽이더래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거 계속 하다가는 사람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는 줄 알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3천만 원을 벌었잖아. 근데 50만 원이 그날 밤에 마이너스가 됐어. 그럼 3천만 원을 벌은 기쁨보다 50만 원을 잃은 그 데미지가 자기한테는 더 크대. 그러니까 미친 짓이라는 생각이 들더라. 3천만 원 벌었어. 5천만 원 벌었는데 번 그 기쁨이 더 커야 되잖아요, 목사님. 그런데 거기서 만일에 30만 원을 그날 밤에 손해를 봤어요. 난 뭔지 모르지만 30만 원을 손해봤으면요, 그 30만 원 손해본 것 때문에요 데미지가 더 커요. 속이 쓰리고요. 예? 와, 자기를 그걸 하면서 자기 심령 상태를 그대로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생각하면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예? 그럼 마지막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돈을 3천만 원을 벌면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무슨 뭐 구제도 하고 또 그런 어떤 애완동물 이런 것도 뭐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막상 그게 목표치가 딱 되니까요, 더 벌고 싶은 생각 속에 그거 안 하더라고요. 그래. 돈 욕심이 생기니까 요거 벌어서 일해야지 하는 걸 일을 안 하고 계속 그걸로 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은 죽어가더라고요. 막노동에서 3천만 원 버는 사람보다 펀드에서 3천만 원 번 게 자기 인생을 더 많이 깨뜨리고 망가뜨리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젊은 사람들이 쉽게 돈 버는 것 같지만 그건 사람 죽이는 거래. 그래서 자기는 그 세계 딱 떠나버렸대. 그거 앉아가지고 고기 먹으면서 그 얘기 듣는데 그냥 피부로 와서 닿는 거야. 내가 설교하는 거를 돈의 세계 사지 말라고 날마다 얘기하는데 자기가 실제적으로 살면서 경험을 해가지고 나한테 그냥 막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응? 우리는 생각을 해봐. 본능 없이 이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지 말고 지금 내 삶을 생각을 해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왜 이런 일이 전개되는가? 왜? 아니,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이유가 뭐지? 같은 예수를 믿는데 뭐 생각을 해봐. 응? 그래서 자기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주기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 삶의 주기 단순해. 자기가 하루 쫓아서 사는 이 주기. 이 주기를 따라서 나한테 데미지가 오고 도적이 오고 뭐가 뺏기고 무엇이 일이 안 되는지가 하루의 일과를 보면 딱 나와 있어. 그것만 생각하면서 정리하면서 세월을 아끼면 그 다음에는 그냥이야. 인생 사는 거. 절대로 이 세상이 우리의 인생을 훔쳐가지 못한다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 생각 없이 살지 마.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을 따라서만 살지 마. 하루 주어졌으니까 하루 그냥 먹는 것 따라서, 먹는 것 찾아서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요. 응? 네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을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을 때 도로 사라는 거야. 요거를 속량하라는 다음으로 이 시간에 그 시간을 속량하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거기서 제3의 은총이 내게 임하게 하라는 시간과도 같은 건데 지금은 도로 사라만 얘기할게요. 그 시간을 지금 흐르는 그 시간을
크로노스에 흘러가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의 창조적인 시간을 가지고 새로 사라는 거예요. 새로 사는 거. 제발 여기로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흘러가는 그 시간을 도로 사라는 거예요. 창조적인 시간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창조적인 시간이 뭐예요?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여기에 무엇이? 주의 뜻이. 오늘 내가 술을 먹는 한이 있어도 술 먹는 이후에 주의 뜻이, 오늘 내가 누굴 만나도 주의 뜻이, 오늘 혈기 부리고 뭐 어떤 삶을 살아도 여기에 주의 뜻이 꼭 개입되게 하란 말이야. 내가 어떤 재질의 삶을 살든 거기에 주의 뜻이 꼭 거기에 끼어들게 하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모든 나의 삶이 창조의 시간, 그 시간을 도로 얻는, 낭비하지 않는 그런 영원한 시간, 아버지의 주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영혼이잖아. 이 영원한 시간으로 다 대치된다는 거야. 아버지의 임재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 삶이 어떤 내용이든지 다 거기 사용되게 하라는 거야. 예? 뭐 화장실 앉아서 화장실에 앉아서도, 식탁에서도, 싱크대에서 그거 하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활용하는 거야. 나는. 예? 그 뜻이 어떤 뜻인지는 나한테만 아는 거지. 닦으면서 내 심령이 닦이고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내 아내와의 내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어떤 이런 것들이 닦이고, 그러면서 귀하게 여기는 그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싱크대 앞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의 모든 시간을 이 주의 뜻이 성취되는 데다가 바꾸는 거예요. 이러면 그것은 크로노스에 흐르는 시간이 아니야. 영원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 마지막으로 18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죠. 이게 여러분들 짧게 가는 거지만 여러분들의 젊음을 가장 강력하게 일으킬 수 있는 시간 관리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얘기가 무슨 소리예요? 자, 이것은 나의 방전될 수밖에 없는 백세고, 요거를 이런 식으로 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 너머는 영혼의 세계야. 내 걸로는 요 백세에 내 인생밖에, 이 백세에 이 한 번, 그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일생의 종로로 타는 이 한 번뿐인 이 일생 때문에 여기에 종로로 타면서 벌벌벌 떨어요. 그런데 이 영혼의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가 이 생명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근데 이곳에 성령 충만을 옷 입혀요. 쌓 입히면 이 모든 시간들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과 연결돼요? 영원한 시간과 연결된다는 걸 스스로가 알아. 스스로가 안다고.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죽어가는 단회적인 이 생명이 성령님과 결합되어지면서 영원한 시간이 드디어 나한테 포착되고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으로 막 복잡다단하면 영원의 시간이 포착이 되질 않아. 근데 오직 성령 충만을 내가 받길 원하면 내 모든 시간이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인식을 해. 그게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실패했어도 거기서 성령 충만을 받고 있으면 이 실패가 영원한 시간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가 알아. 스스로가. 요 예를 하나 들면, 위에 하나만 들고 말씀을 마칩니다. 법궤를 만들 때 어떤 나무로 만들어요?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이라고 그러죠. 우리 성경에서는 조각목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저는 왜 조각목이라고 그랬을까? 아카시아 나무는 이 건축 재료로 또 가구 재료로 쓸 수 없는 불쏘시개 조각 내서 불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야. 예? 그래서 조각목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각목에다가 무엇을 입히는 거예요? 이 조각목에 금을 씌우잖아. 금을 씌우면 어떻게 돼?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법궤가 되잖아요. 자, 우리는 조각목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불쏘시개처럼 뭐 인생을 건축하고 집을 건축하고 뭐 가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이 아니야. 그런 허접한 인생들의 영혼, 그런 삶의 시간 위에 오직 성령을 입혔을 때에, 순금 성령을 입혔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언약궤, 말씀의 법궤로 내가 거듭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구체화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조각목 인생에 성령 충만을 날마다 옷 입혀 나갈 때 영원한 하나님과 교감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런 법궤로 내가 새롭게 되어지면서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로 내가 거듭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 이 세월은 내가 쓰는 대로 내 운명에 결정된다고 그랬죠. 이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아라. 자기 인생을 보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이러는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시간을 새로 살아. 계속 그곳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물으면서 창조적인 시간으로 바꿔라. 나의 일상생활 크로노스의 시간에 성령 충만을 덧입혀라. 이게 세월을 아끼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세월을 아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젊음이 영원으로 타오를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